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라고 있습니다. 그 난중, 전쟁 중에서 일기를 썼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왜 위대하느냐? 스스로를 계속 매일매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 일기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다 적어놨습니다. 누가 뭘 훔쳤다, 누구를 혼냈다, 또는 어떤 훈련을 시켰다, 이런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적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고, 특별히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활을 쏘았습니다. 활을 쏘면서 마음을 다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을 왜 쏩니까? 이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의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활을 쏘는 듯한, 자꾸 내게 주신 관역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매일매일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로 하나님이 왜 저를 부르셨을까? 목사로서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나 또 분란과 소요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무너지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놓치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가장은요,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집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절대 표내지 않고 어떻게든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 좋은 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누누이 비교하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기분이 좋든 기분이 좋지 않든, 그날 컨디션이 좋든 컨디션이 좋지 않든, 손님이 들어오면 가장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밝게 맞아야 되고, 자기의 기분과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손님에게 물을 따라주고, 또 상냥하게 물으며 메뉴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끝나고 나간 자리, 아무리 자기가 싫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업만 해도 그렇게 할지인데, 사명은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자는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들, 가정과 교회의 믿음의 자리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셈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가 누구냐면 국고와 왕국 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국고 그러면 회계 정도일 땐 회계 정도, 그러니까 재무 정도만 담당하는 재정장관, 재무장관 정도 될 텐데, 여기서는 왕궁을 맡았대요. 그러면 왕 다음에 높은 관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셈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의 중심이 오늘 여기 모든 일의 중심에 그 셈나를 이야기할 때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파고 자기를 위하여 반석을 쪼아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수르에 의해서 또는 바빌론에 의해서 끝나야 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예언들이 계속 되니까, 이 셈나라는 사람은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것까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의 죽음과 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자기의 묘실과 자기의 반석을 미리 준비해뒀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두 번째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돌아보며 백성들 앞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항상 먼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정한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가족을 위하죠. 가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 가정을 위하는 사람이 그 진정한 그 공동체의 그 부모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 개인이 교회로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신 사명은 교회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나를 위한 자리로 다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냉정하게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초신자 정도 되시는 분들,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작정 교회가 즐거워야죠.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올 때마다 사람들이 반기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자기 만족과 보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 즐기는 자리도 참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명자는 그곳에서 계속 즐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순장님들하고 한번 모임 가질 때 저는요,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더라도, 어떤 분하고 같이 뭘 하나 하더라도 모든 자리가 저에게는 목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가 즐겁기 위해서 막 성도들을 모아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즐겁기 위해서 밥을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즐겁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 뒤에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섬김의 자리에 반드시 생명을 주세요. 섬김의 자리에 반드시 성숙과 성장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하여 즐겁게 교회가 즐거우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비춰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들,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자리가 있는가? 그래도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해라? 여러분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 셈나,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이 셈나를 하나님께서 단단히 결박해서 세게 어디로 던져요? 모질게 감싸고 광막한 곳에 던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셈나는요, 아수리에 끌려가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수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자리에서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정도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만 기쁨이 되고, 근데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기쁨과 은혜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참 좋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서, 아파하는 그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며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산다. 그러면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 예를 들면 예전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잠입을 해서 여기서 막 청소하는 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하니까 되게 막 사람들이 요즘도 그것도 굉장히 부러운 자리고 어려운 자리겠지만 되게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지금 사명으로 아무도 모르는 채 그 자리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본질은 자기에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각자의 가정과 교회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아니어도 그거 할 사람 많아. 너 아니어도 내가 세울 사람 많아. 그래서 조금은 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야지라고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모든 자리가 넘어갑니까?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여기 엘리야김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종이라고 표현해요. 엘리야김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된 사람을 그럼 사용할 거라는 것이죠. 21절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가 이제 너를 대신해서 이 땅의 2인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2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익숙한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마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같죠. 천국문을 너에게 맡겨서 천국 열쇠를 맡겨서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비슷한 것 같죠. 1차적인 표현은 그 국고를 모든 국고와 모든 그 행정적인 재만적인 사항들을 이 엘리야김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네가 하면 다 하는 거야. 네가 닫으면 다 닫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또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확정된 자리에서 사명자로 서면 우리가 열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고와 왕궁의 모든 자리를 열면 열리고 근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에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이 생명을 열고자 작정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를 또 여러분 삶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면서 매번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성장하셨지? 어떻게 저분은 이렇게 믿음의 자리까지 있게 되지? 목사님이 그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뭘 잘합니까? 그냥 어느 목사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운 그대로의 그 사람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동일한 기쁨으로 그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자리를 계속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작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올 9월에 보기에는 올 7, 8월까지 딱 코로나가 끝나고 식당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뭔가 자유로워진 순간부터 한 1년 2개월 사이에 저희 교회 성도들의 인원이 거의 2배가 다 늘어난 거예요. 그걸 몰랐죠. 할 때는 모르죠. 근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덧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게 되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즐겁게 나오게 되고 아이들도 여러분 아직은 아이들이 부모 없이 나오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걸 보고 이제는 여러분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면 애들이 지나가다 여기저기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항상 아이들 보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이들이 다 알아봐요. 이러면 어쨌든 그래 아이들이 한 번씩은 다 교회를 오고 가게 되는 거죠. 제가 특별하게 뭘 잘해서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자에게 특별한 기쁨과 보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무언가 다 이루었을 때 그때 모든 자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20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23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김을 통하여 그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고 그 후손들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단단한 못이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를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무엇일까요? 심판의 날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 영광이 지속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게 된다. 이 못이 누구였어요? 엘리야김이었죠. 이 못도, 왜냐면 지금 하나님은요 멸망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 계획 속에서 이 엘리야김도요 여전히, 사람은요 여전히 결국 그 못이 부러졌는데, 부러지면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인생들. 그래서 마지막에 견고하게 처음엔 세워졌지만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나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자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다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하다 보면 어떠세요? 이내 내 말이 나와요. 이내 내 뜻이 나오고 이내 내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처음에 봉사하고 섬기실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저 이 자리도 감사하죠. 제가 기뻐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좋아요. 하지만 섬기다 보면 섬기다 볼수록 나도 모르게 그 못이 사가지는 것처럼 어느덧 불평이 하나씩 늘어나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제가 어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제 아내가 좀 늦게까지 일을 해서 아이를 둘을 계속 해서 셋째 넷째 데리고 나가는데요, 어제 다시 느꼈어요. 산책을 나가는 순간에 나가면서부터 이제 막내 아이는 아빠 뭐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는데요, 셋째 아이는 나와서 거기서 계속 아빠 이거 해 저거 해. 산책 나오기로 했는데, 그리고 말 조심해야 돼. 근데 말도 막 자기가 더 막 좀 강하게 표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의 경고와 주의를 줬어요.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들어갈 거야. 너 그렇게 자꾸 표현하면 들어갈 거야. 너 그거 하자고 하면 너 지금 아빠랑 분명히 산책만 나오기로 했잖아. 그러면 참석 나와서 제가 얼마나 대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국 저한테 혼나니까 삐쳐서 산책하는 내내 한 20m 뒤에서 졸졸졸 쫓아오면서 자기 혼자.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게 다르냐면요, 막내 아이는 손을 잡고 아빠 있잖아요, 막 저랑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뭐 1 더하기 1은 2 이러면서 막 가면서 하하오 하고 가고 있는데, 그 길은 가고 있는데 20m 뒤에서 인상 팍 쓰면서 뒤에서 그 산책의 길을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섬기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길은 가고 있는데 여전히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그 손만 잡으면 되고 그 뜻대로만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계속 내 이야기하고 내 주장하고 내 생각 다 얘기하다 안 되죠. 그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인상 쓰고 그 길을 가면서 막 불평이 가득하고 누리면서 즐기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에 서서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또 낙심으로 가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중간에 서서 기다리죠. 일로 와. 지도 이제 좀 뻘쭘하죠. 일로 와서 손을 딱 다시 잡아주죠. 잡고 다시 웃으면서 걷는 것처럼, 그렇게 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마지막에 다 반드시 기쁨의 자리로, 저보다 더 인자와 자비가 크시고 저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을 다시 잡고, 또 마지막에 집에 들어가는 길엔 아이스크림 좀 들려서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모든 자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누리라고 주신 자리고 그 자리를 마음껏 감동과 기쁨 있는 자리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나를 위한 자리에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그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선 이 자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 목사로서 첫 강단에 선 뜨거운 감동과 기쁨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가? 교사로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아이들과 처음 만남의 자리에 있었던 설렘과 기대와 소망의 자리가 있는가?
찬양자로서 찬양하며 정말 그 찬양의 기쁨이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가?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는 감당하고 있는데 마치 뒤떨어져 가는 아이처럼 하나님 손을 잡지 못해서 그 길은 가고 있는데 꾸역꾸역 발걸으며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처음 마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저 기쁨이고 그저 만족이고 그저 감사로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그 누림의 자리, 그 즐김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인생을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녹슨 목과 같이 되지 않고 늘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살아계시고 그러나 마지막에 늘 손잡아 주시며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반드시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